성도의 가정, 사회생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제 선교대회 또 맥주 감사절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잠시 중단됐는데요. 좀 기억을 되살리시면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본을 찾는 거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잘 돌보아서 그의 육체적인 필요와 또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관계는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더위를 이깁시다. 네, 너무 더워서 밤에 깊은 잠을 잘 못 자고 거기다가 또 모기까지 달려 들어가지고 신경을 쓰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좀 우리가 힘들죠. 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겠고요. 또 어제 교회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어제 오후 한 3시 40분경에 교회 전체 불이 나가가지고 우리 5시에 남전도회 모임을 여기서 하려다가 아까 광고 나왔지만 못 모이고 다음 주로 연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가니까 뭐 컴퓨터도 셧다운되지, 또 에어컨, 전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저도 일찍 집에 귀가했습니다. 5시. 네, 토요일 날 5시 일찍 들어가는 적이 참 드문데 5시에 일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부속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교회 전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뭐 나 하나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아간이 한 사람쯤 뭐 몰래 숨겨 놓아도 모르겠지, 뭐 문제 없겠지. 그렇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일,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또 그 어느 한 분,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집중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 입게 하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한 신앙인,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과 아내와 남편, 또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 또는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뭐 크게 별 문제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이런 내용은 소위 그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 우리 2조 말 1885년도 이때 기독교가 한국에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조선 시대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뭐 같이 앉아서 예배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남녀 7세, 부동석 7세만 돼도 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묻혀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함께 예배한다. 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린 아이나 또는 종은 그 당시에 사실 뭐 사람 대접 잘 못 받는, 오늘날이야 아이들 막 집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그저 부모들이 아이 원치 않으면 그저 길에다 내버리고 이런 게 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태어날 때 좀 뭐 기형이 있다든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이를 그냥 바로 죽이는, 그래서 또는 뭐 건강한 아이가 집에 있어도 그 아이는 부부의 어떤 그런 성적인 쾌락과 이런 거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또 그냥 자유롭게 이혼하는데 걸림돌 되는 아이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뭐 무슨 가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더군다나 뭐 종, 노예 이거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지 사람으로 인격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럴 때 이런 쌍방간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이 말씀도 사실은 저 5장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령. 앞에서 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뭐 죽게 하듯 하라, 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뭐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명령형으로 순종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옳다. 이거는 뭐 그저 그게 타당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옳다라는 말은 그게 의로운 것이고 또는 율법을 충족시키는 그런 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혹은 그 당시 헬라 문화나 또는 로마 문화 또는 우리 동양의 사상 뭐 모든 게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 소위 그 효를 다 강조하죠. 그 시대에 어디 이 나라든지. 그러므로 그것은 옳다, 의로운 일이고 율법을 충족시키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성경에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한다 그런 말도 되고,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뭘로 나타나느냐?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성경은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좀 섬뜩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부모 공경,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이것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또는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 그런 말이죠. 네, 물론 신앙을 반대한다든지 또는 우리로 하여금 나쁜 일, 어떤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거부하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 좀 비합리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부당한 그런 말씀들을 부모님이 하셔도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인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미 이 계명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도 약속이 있는 건데 왜 여기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나? 아까 그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면 여기 5계명은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꽤 길게 말씀하고 있다면 4절은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죠.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양육해라. 훈계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들아 그랬는데 이 아비는 가족의 대표일 수 있고, 그래서 부모 모두를,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일컫는 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극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아까 그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나 하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자녀들에 대한 체벌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 아이, 유아 때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이런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물건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사람들,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고, 또 어린아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아니면 미숙하다고 해서 불합리한 그런 요구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난폭하게 대하지도 말아라. 편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임 놓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도 인격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도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낙심할까 함이라. 그런 그 아이들이 낙심해서 쉽게 주저앉고, 또는 너무 소심해지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울이는 배려가 애완동물이나 화초를 기르는데 신경 쓰는 만큼만 되더라도 사정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이분은 영국 분이기 때문에 영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하고 멀리 아주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죠. 어쩌면 그때 이야기가 우리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완동물 돌보고 화초를 키우고 하는데 정성을 쏟는 것만큼만이라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신앙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면 영국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점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수입은 더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서는 메마르고, 아이들의 정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그런 것이 문제지요.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과거에 저희들 어릴 때는 학교 입학하면 반드시 명찰 밑에 손수건을 꼭 달아서 누런 코가 나오면 그걸 닦아줘. 영양실조로 그렇게 누런 코가 나오고 그랬죠. 요즘은 그런 건 없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는데 문제입니다. 너무 바빠서, 부모님들이 바쁘고 또 아이들도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특별히 신앙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또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일. 또 여기 훈계라고 할 때 훈계는 책벌까지를 포함하는 게 훈계지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어릴 때 잘 심어 주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는지,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단다. 이런 것들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죠.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또 책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린 아이지만 죄악된 본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나오면 징계함이 마땅하지요. 체벌을 해야 되고,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다. 예. 사랑하면 체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해요? 근실히. 여기 근실이라는 말 영어에서는 diligent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부지런히 징계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또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게 가득 들어 있는 거죠. 하지만 징계하는 채찍이 그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잘 통제된 상태에서 징계, 채찍, 체벌을 가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종의 의무를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 당시 노예 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니까, 심지어 그 로마 제국 안에는 그 당시에 노예가 한 6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때로는 전문적인 일에 종사해서 가르치고 또 어떤 집안의 총관리자로, 그래서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집에서 또 그를 개인적으로 교습 가르치고 이런 일들까지 하는 몽학 선생이 대부분 노예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노예 제도,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제도를 인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예들에 대해서 주인은 뭐 체벌도 하고 사형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노예들이 단순히 뭐 일 조금 잘못했다고 뭐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손발이 잘리기, 주인에 의해서 손발이 절단되기도 하고, 또 쇠고랑을 차고 자기 집에 감옥, 개인적인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이나 눈을 뽑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벌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나운 맹수의 밥으로 노예를 던져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노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6절에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되어 있죠. 7절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예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세상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일이죠, 노예들이 하는 일이. 그런데 다 거기다가 주께 하듯 하라. 이 세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과 같은 차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종들이 그 일하는 동기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은, 예수를 영접한 노예들은 그리해야 한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전에는 주인 눈치만 피하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저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 이런 정도였다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노예지만 그 하는 일은 죽게 하듯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런 말이죠.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노예는 없지요. 하지만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정말 남들의 눈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런 눈가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죽게 하듯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네. 음식을 요리할 때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집안을 청소해도, 또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도, 또는 환자를 돌본다든지,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감당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하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것이 곧 상을 얻는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도 그걸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상전들이 가질 의무가 9절에 나옵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의 의무는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의무는 5절, 6절, 7절, 8절 4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상전에게는 지금 한 절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9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높은, 또는 아주 분명하고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선 첫째로 여기 보면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상전이죠. 그들에게, 누굽니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이와 같이는 뭐예요? 종들이 앞에서 5절, 6절, 7절, 8절에서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상전인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라, 그런 말이잖아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아는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든 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에게 먼저 해라, 상전들아. 그런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네. 위협하는,
거죠. 너 그러면 죽을 수 있어? 아니면 너 그러면 잘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런 이야기했죠.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부모와 자녀 또는 상전과 종, 이 관계를 오늘 말씀하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 상호에게, 부모에게 말했으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또 종에게 이야기했으면 또 상전에게 이야기해서 종과 상전이, 상전과 종이 서로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 밥을 먹고 집안 청소를 하고 뭐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건데 이것마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종이든 또 상전이든 또 부모나 자녀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죽게 하듯 밥을 먹는 일, 또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또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가서 돈을 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